예,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것을 살펴봤어요.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또 성장 배경, 또 그 사람의 학력, 또 그 사람의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걸 좀 봤고, 그러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회심을 다메섹에서 했지만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베일 속에 가려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로마서 1장의 로마서 교회에 관한 그 열정, 뭔가를 내가 꼭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 또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대로 갈라디아서 1장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이 베드로 있죠. 베드로를 아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그런 또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교묘하게 이게 여기서 딱 끊겼는데 이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 다음 구절이 그런 얘기일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자기 동료들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피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려다가 꾹 참았지. 이 얘기가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율법과 은혜에 관한 얘기가.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흠을 잡을 만한 그런 뭐랄까 확고한 본인만의 뭔가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보고, 바울은 그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손으로 잡은 뒤에 자기가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이제 버려버리고 자기의 모든 명함을,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정말 미래를 모르는 길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탄탄가도의 바울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부르심으로 응답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에 그 전체가 다 나옵니다. 로마서 보통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중요하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7장과 8장을 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6장을 읽으면서 이게 바울의 정체성은 로마서 6장에 들어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7장과 8장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6장을 제가 이제 인용을 다 했고, 일단은 여기 6장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을든 아니면 이 최종 제목이든 제목을 뽑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6장이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한 문장으로 아니면은 한 구로 뭐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것만 딱 보면 6장이 뭔 얘기가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를 놓고 제일 시간을 많이 하려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내놓은 이 구가 바로 예수님 대속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게 목적은 우리들의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대신 속죄하는 방식이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바울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이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죽여서 대신 속죄하게끔 만든 데에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주로 알고 있느냐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어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믿고 구원받으면 돼, 거기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예수님 대속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걸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도 아들도 이 대속의 목적에 뜻을 두게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된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집중을 좀 덜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모르는 척하고 제외시켜버리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바울이 식사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합세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누굴 믿고 들어간 겁니까? 바울을 믿고 들어온 거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해놓은 규칙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율법. 율법 안에서 들어있던 그건데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울과 베드로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안다면 더 많이 아는 것은 바울이 아는데 베드로는 뭐 알아봐야 어부잖아요. 율법 교육을 받아봐야 바울만큼 배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꺼려 할 정도면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바울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고 믿었기에 꺼리낌 없이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저거 바울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는 섬찟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그냥 이렇게 오픈된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군가가 그 식사 자리를 쓱 지나가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베드로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거기서 나는 식사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처럼 꽁무니를 빼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여보시오, 당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면서 도대체 당신 예수님한테 뭐 배웠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내가 그냥 참았어. 꾹 참았어. 그냥 그런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1장에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면 극명한 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사도들과 이 바울이 자기는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13번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정하신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바울과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없는 게 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대속에는 단순히 대속뿐만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만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바울처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과 함께 그렇게 있어라. 그 정도만 했지 그냥 아주 이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값을 얻어내고야 말 거야. 그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한 데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쪽으로 끌어가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바울처럼 아주 집요하게 대속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고 바울이 또한 어디 가든지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부르심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 사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뭐 로마서 1장에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자기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저주를 받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너희들이 아는 복음 그 이상으로 복음에는 목적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끝까지 자기의 목숨 다하기까지 로마까지 달려가니 바울이라는 것을 볼 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그 비전을 말할 때 이방인과 그리고 동족들에게 그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예수님 대속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일단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제 여기 이제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대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더 대드릴게요.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것인 줄 압니다. 것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현대어 버전을 제가 대놓은 것은 그 옛날 개역 한글판이 우리가 요 아주 중요한 데를 읽을 때는 익숙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 현대어 버전이 훨씬 더 번역에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6장은 전체를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대속하신, 그렇게 하게끔 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형태가 있는 죄로, 행동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역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려면, 구원받으려면 형태가 없는 죄부터 시작해서, 죄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작은 부분에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의 습관성까지라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 얘기하죠.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학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바울은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또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죄는 이제 앞으로 더 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지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힐난하게 비판을 하냐면은 율법 아니야. 그 바리새인답게 율법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얼마나. 율법대로 니들이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은혜로 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율법으로 하든 은혜로 하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라? 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행동.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 바른 행동. 회개에는 목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회개해요. 이거 잘못됐다. 삭개오가 마음으로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어디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서 뭐 한 거는 내가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잘못에 늑증한 거 있으면 곱하기 4해서 이자 쳐서 내가 갚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의 목적이다. 예수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마무리되냐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을 받을 만큼 받고 극에 달해서 죽음으로써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마무리를 지은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본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완벽하게 전해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로 너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말로만 선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그 자리에서 쉽게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번에도 유지되느냐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복음에는 목적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구나. 우리들에게서 반드시 십자가 죽으신 그 공로와 효과가 그런 뭔가 뭐랄까요? 이 효과가 우리에게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돼야 돼.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바울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바울이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심어놓은 그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은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으로 구원받으니 몸은 여기다가 두고 가는 쓰레기니까 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거룩성을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현실하고 그냥 이게 크게 말 안 하면 그냥 살아. 심지어는 쾌락을 추구하면 살아.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뭘로 구원받았으니까?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영이니까. 이런 식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신학생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목회하면서 영지주의가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영지주의처럼 살고 있잖아. 내가 영으로만 믿고 현실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영으로 믿었으면 현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갖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 아,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다음 달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직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대인관계가 되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네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날 따르라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어서 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유보하고 복음을 망실하면서 살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생각해봤냐. 우린 거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해서 그게 그냥 헉하니 그냥 내게 턱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생각이 없냐면 그냥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한 생각을 갖고 있어. 유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네 목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목숨. 네 목숨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숨을 안 쉬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어디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진짜 그날 그 앞에 가가지고서 정말 그 착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수님 대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아는 이상은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거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라.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을 익기 전에 떨어진 과일로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 뭐냐면 너 이만하면 됐어. 더 할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된 거야. 광신자라는 얘기. 여러분 공부 미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가려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교과서 위주로 충실하게 예습 복습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미친 듯이 공부해야지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대학 가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약 먹어가면서 공부해도 될뚱말뚱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그쯤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가 왠 줄 아세요?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버텨내는 것보다 차라리 다 같이 옷 입고 다 같이 학식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거예요. 사회생활보다.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건 말이 돼. 세상은 더 어렵거든. 세상에서도 남보다 뭔가 앞서가려면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칠 광자가 들어가는데 왜 광신도는 안 되는 건데? 예수도 미친 것처럼 믿어야지. 예수 때문에 미쳐버린 것처럼 믿어야지. 그게 아주 드린 자인데? 광신자 같대. 그러면 뭐 왠지 뭐 어디 뭐 오물 묻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광신자로 보냐? 나는 아직 광신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겸손할 필요는 있으니까. 근데 광신자 소리 들어서 뭐가 나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잘못된 거 가지고도 진짜 미칠 광자 광신자처럼 믿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인데 바울은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이 복음에 미쳐버렸다고. 복음에 미치다. 그래서 다 들여버린 거예요. 뭐를 다 자기가 가졌던 거 다 주머니에서 꺼내놓고 이거 딱 붙잡은 이상 다 꺼내놓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야 이건 진짜다. 그러고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에선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해 주신 그 결과를 내게서 뭔가 좀 드러내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 직전에 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눈이 흐릿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대번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제 알은 이상은 절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야. 내일로 미루지를 않아. 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한번 된통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게 그건 뿐만이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라비아 3년으로만 그냥 딱 뭉뚱그려서 그렇지.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심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말씀 붙잡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게 이 정도 해봤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래야 신자입니다. 그냥 말씀 들었어. 우리 목사님 참 청산유수다. 어떻게 저런 걸 배워가지고 평생을 벌어먹냐.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정년도 이렇게 마땅치 않고 그냥 계속 해도 돼. 하나도 안 웃기나 보다. 네. 말씀에 이게 얼마나 미쳐버린 사람이냐면은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이 전체가 그런데 그 중반부에서 끝까지 이렇게 후반부를 가만히 보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좀 여기서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예. 그러고 한번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다. 또 한번 17절.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18절에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이걸 성찰한다고 그러거든요. 내 속을 얼마만큼 정직하게 들여다봤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속을요 진짜 다 헤집어서 완전히 바닥을 봤어요. 바닥.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이게 내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내 생각으로 이게 옳은데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뭔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뜯어봤어요. 이유가 뭔가. 이게 저기 우리 개수대가 화장실 저기 개수대가 아니면 변기가 안 내려가면 뭔가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뜯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넣었는데 저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야? 그러고서 뜯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내 속에는 선한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뭔가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 여기 중간에 뭔가가 꽉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소화 안 돼 보셨어요? 미칩니다. 이거 미쳐. 밥을 먹어도 이거를 몇 수저 먹고 그만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거를 따뜻하게 죽을 써서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먹고 나서는 이게 트름이 나올지 말지 이게 힘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죽을 놈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을 놈, 죽어 썩어져 버려야 될 놈의 몸이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참 말씀을 따라가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바울은.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할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동거한다는 거예요. 22절.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이유를 발견해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 불러. 백왕궁 불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서투른 사람이 그 배관을 뜯어봐야 되려면 온갖 집에 있는 연장 없는 연장이 다 나오고 그리고 막 그냥 작업복이든 작업복 아니든 다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려. 밥 먹으라고 그래도 이거 먼저 한다고 그러고 막 싸워가면서 그걸 뜯고 하다가 결국 원인을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견해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기가 맥힌 증상이 있을 땐 이렇게 뜯으면 된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보고서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들여다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에 뭐 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띵까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도 금식을 밥 먹듯이 했을 거고 아마도 철야 기도를 얼마나 정말 그러면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자기의 속을 헤집어 본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여기에 고백하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내 속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무엇은? 육체는 죄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네. 뭐가 있어요? 육체에 있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이 법을 육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육체를 해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됐냐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건데 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거. 육체를. 그러면 이게 복음의 원점으로 옵니다. 뭐가 되냐면 제가 가끔 우스개 반 진단 반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제역, 그리고 조리독감. 그냥 걸리든 안 걸리든 반경 얼마를 그냥 다 살처분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들을 다 살처분해버리면 된다고. 살처분해버리고 다시 입식을 받으면 돼. 사람을 다시 만들면 돼. 근데 예수님을 뭘로 십자가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처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니까. 그 죽이지 않는 게 우리가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돌연사로 죽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일을 안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복음은 진짜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은 나에게 무엇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 내놔라.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표적을 내놔라. 그리고 헬라인은 뭘 내놔라? 지혜를 내놔라. 지혜를.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지혜를 내놔라. 그러나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데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꺼리끼는 거예요. 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미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바울 서신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을 보니까. 육체를 죽여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살려놓고 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 해결하면 해결이 아니지. 그거 물론 해결은 해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두 번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육체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육체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건데 이 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원인은 여기 있구나.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죽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고서 7장 마무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이거 이대로 속절없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 말씀은 기뻐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본능들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없다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거기서 결론으로 이제 나는 도대체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7장인데 8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8장은 해법이 있죠. 이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게 아주 배가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나 해줍니다. 옷을 한 벌씩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이게 그냥 뭐 이파리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입은 옷 다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서 입혀보냅니다. 이 가죽 옷이 뭘까에 대해서 다들 설왕설래해요. 이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뭐 표상이다 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서 보면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의 비밀이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보면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하고 많이 비슷해요. 형식이. 형식도 비슷할 뿐더러 그 내면도 맞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면 이파리, 잎으로 그 나뭇잎으로 된 그 옷보다는 말도 못하게 튼튼하죠. 외부에서 오는 것 웬만한 건 다 막습니다. 이 패브릭하고 그 레더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 레더를 꼭 입거나 끼는 데가 있어요. 장갑하고 그리고 신발. 아주 튼튼한 레더를 가지고서 끼잖아요. 용접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앞치마도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막아주는 아주 거의 최고급 재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방어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신약에 보면은 방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면서 전에는 성품, 그 성품을 같이 배우게 된다, 이식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을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뭐?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와이프 안에가 아니고 안에. 이거 안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또 뭐가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때 안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답이다. 임마누엘이 답이다. 그러면서 여기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이라고 그랬네요.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오라? 가만히 봐봐. 내 마음으로는 뭘 받아들여요? 말씀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하고 싸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느냐는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예요. 내가 어느 편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네가 너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너를 부인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몸을 싹 거절해버리고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그걸 쉽게 깨달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인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면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한다? 너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쭉 나오죠. 이걸 다 읽어보면 그 얘기를 따라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또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펙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진짜 꽃길의 미래가 확정돼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그냥 다 이걸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그렇게 험한 길을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름지기 신자는 이쯤은 돼야 됩니다. 이쯤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대부분 한 90% 이상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안타깝게 내게 다가오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 아들은 순종을 했어요. 성령님은 그냥 24시간 주야를 막론하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뭘 제대로 몰라.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봉인이 해제가 돼서 펼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밀키트 신앙인만 쭉 양산돼서 너무나도 쉽게 해체되고 너무나도 쉽게 복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진짜 속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게 있죠. 바울은 정말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 열정과 열심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펼쳐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본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는 아주 원대한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뜻을 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바울도 인간적으로 봐서는 진짜 원대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비즈니스가 꽤 저기 하던 자기의 가문과 또 충분히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학력과 그런 경험들, 열정과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이 사람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도 그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러분께 어떤 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어떤 분은 늘 하던 말씀인데 그냥 또 각도가 좀 새롭네. 요 정도 수준이지만 바울의 얘기를 지금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가서요. 여러분은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바울은 걸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걸었어요. 그래 놓고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청년 나사렛 예수처럼 그 성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완전히 폭발해버렸던 것처럼 십자가까지 가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갔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 속에 복음을 향한 진심은 정말 유다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우리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지금도 손에 넣을 만한 자산을 원해요. 어떤 자산? 이 바울과 같은 믿을 만한 자산.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방과 그리고 동족 백성들에게 복음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증언하겠다. 증거하겠다. 내가 이렇게 쓰기 위한 내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또 그 요청에 응답할 만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우리와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을 바울만큼 해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로마서도 있고 갈라서도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